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제 야곱을 대적한 에돔의 폭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댜 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네가 저쪽 편에 섰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 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내 거리에 서서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남아있었던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뭐해도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는 것이 없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땅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10절 말씀 보면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는다.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을 가리킵니다. 내라는 것은 내 형제 야곱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였어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야곱을 대적한 폭력이라고 했어요. 본래 형제라는 말과 폭력이라는 이 단어는 잘 어울리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형제란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간의 폭력이란 이 단어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에돔이 자기 형제 야곱에게 폭력을 가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는다 그랬어요. 형제를 도와주지 않고 형제를 짓밟고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할 때 영광을 받을 수 있나요? 영광 받지 못하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형제 야곱을 괴롭힌 에돔은 어떤 수치가 그를 덮는다고 했나요? 그 수치로 인하여서 에돔은 영원히 끊어지리라고 했어요. 멸망하고 만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작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었더니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에돔이 그런 수치, 곧 부끄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 수치가 너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가 영원히 끊어진다 해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도 역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라고 하죠. 여기에 상처가 있어서 골맞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하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골문 곳을 도려내야 돼요. 그것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실 때는 완전히 잘라냅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악인은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멸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를 보면 에돔이 야곱에게 어떤 폭력을 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가 저쪽 편에 섰던 날, 이거인.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가혹하고 극한 그 괴롭힘을 당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라도 속히 달려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저쪽 편에 서가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저쪽 편에 섰던 날이라고 했어요.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타국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 갔다는 거죠. 개역 성경을 보면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 갔다고 그랬는데 이 번역이 맞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오바댜 1장 11절에 네가 저쪽 편에 섰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갔다든지 늑탈해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에 성문이 있고 그 성문 안에는 넓은 광장이 있어요. 광장에는 시장도 열리고 재판도 걸립니다. 외국인들이 성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에돔도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고 했지요. 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이 되었어요. 적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야곱과 형제간인 에돔이 적들 중 한 사람 같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옆을 그걸 바라보면서 지나갔지만 분명코 그를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그보다도 더 악질적이었다는 얘기죠. 에돔은 단순히 방관만 했던 것이 아니라 강도가 되어서 더 못살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결국은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12절에 이하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자, 에돔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13절에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고, 너는 내 거리에 서서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남아있었던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12절 14절까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와요. 또한 방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았어야 했던 것을 에돔은 했다 그런 얘기죠. 먼저 에돔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꼭 형제판 정치판을 보는 것 같죠? 에돔은 형제가 재앙을 받는 그날에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줘야 하는데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돔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관심한 표정에서 오히려 이제는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렸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점점 도가 더 심해진 거예요. 바로 그러한 날 때문에 에돔의 처지가 어떻게 됐는가요? 8절을 보면 주가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했어요. 그날에 에돔에서 이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이제는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도 말았어야 했고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제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그랬는데 성문에 들어갔다. 왜 들어갔나요? 물론 도와주러 들어갔나요? 아니죠. 에돔은 자기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어서 정녕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라고 했는데 에돔은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을 보고도 재난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방관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13절 말씀 가서 보면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을 손대지 말았어야 했고 그랬는데 에돔은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을 손대었다는 얘기죠. 14절을 보면 너는 네 거리에 서서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남아있었던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그랬어요. 에돔이 물질에만 손을 쓰는 게 아니죠. 에돔의 형제들의 생명까지도 적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14절에 너는 네 거리에 서서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고 너는 고난의 날에 남아있었던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판 정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도피하는 형제들의 백성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차단했으며 죽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에돔은 재난의 날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군사들을 살려주고 보호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적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판받을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영원히 멸절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에돔과 같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오히려 더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 갚아주실 날이 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을 쭉 가서 읽어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내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복수해서도 안 되고 진노해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이 잘못을 했더라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그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폭력을 가하고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렇지 않은 가운데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